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우리 8절로 11절입니다. 네, 우리 교독으로 우리 한 절씩 읽고요. 우리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스무나 교회, 우리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에 있는 이 7교회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요, 그런 교회였구나, 이걸 1차적으로 공부하는 필요가 있어요. 이런 교회였구나.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우리 7교회를 우리 보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 어느 교회 공부했죠? 에베소. 오늘은요 스무나. 다음 주에는요 버가모. 그 다음 주에는요 두아디라. 그 다음 주는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외우면 좋아요. 에스바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머리를 갖고 외우는 거. 근데 실제로 또 소아시아 7교회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에스바두 사빌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에스바두 사빌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위치도 그래요. 성경에도 그 순서대로 기록이 돼 있고, 지도를 보겠지만 지도 봐도 에스바두 사빌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저 뒤에서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일 밑에 에베소, 그 다음에 스바나, 그 다음에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반모섬에서 가까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으로 이런 순서로 쭉 돌아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요 지도는 소아시아죠.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예요. 터키. 그래서 오늘은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조그마한 교회예요. 이 스바나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도시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 소아시아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가 스무나 교회. 스무나 교회. 근데 이 스무나 이 지역은요, 가장이라는 단어가 2번 들어가요. 그걸 외우세요. 스무나 교회는 가장 소아시아에서 아름다운 도시예요. 가장 아름다운 도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가장 황제 숭배가 극성을 부렸던 곳. 그것이 바로 스무나 교회다. 그죠?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이면서 가장 황제 숭배가 극성을 부렸던 곳. 그것이 바로 스무나. 참 대조적이죠. 옛날부터요,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자부심이 있었대요. 소아시아에서 우리 이 스무나라는 도시는 최고의 도시야.
그래서 아예 자체적으로 주화를 발행해서 소아시아의 가장 첫 번째 좋은 도시, 특별한 도시, 아예 주화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하기까지 했다는 거죠. 자, 이렇다 보니까요,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황제 숭배 사상이 가장 극성을 부렸던 도시라면 이 도시 자체가 이제 총독들이 다스리는데요, 가장 친로마적인 도시였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 한복판에 자그마한 교회가 섰어요. 그 교회가 바로 스무나 교회. 스무나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오늘 공부하겠지만 말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신앙을 끝까지 너무 잘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칭찬만 있었던 교회입니다. 오늘 스무나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이 스무나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8절에 보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이 스무나 교회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 그대로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 고난이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지? 아주 지루하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 교인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 감격적일 수 있었다. 왜 그런가? 이런 말이잖아요. 내가 고난의 처음도 알고 끝도 안다. 이런 뜻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고난의 절정은 죽음이라는 것. 내가 바로 그 죽음을 경험한 예수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고난도 아시고 동시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아시는, 그 공포도 다 아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스무나 교회의 교인들을 너무 잘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최악의 이 절망인 이 죽음을 정복하신 분, 바로 이 스무나 교회 교인들에게 부활로 대답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네 고통을 다 안다. 내가 네 고난을 다 한다. 내가 네 환난을 다 한다. 네가 당하고 있는 그 핍박을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이러면요 게임 끝난 거죠. 주님이 다 아신대요. 여러분, 그러면 되지 않았나요? 뭐 더 필요해요? 주님이 다 아신다는데. 그래서 스무나 교회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고난의 증인이 되어 주신 거죠. 우리 주님이 고난의 증인이시구나. 이걸 기억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승리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구나. 주님께서 나를 다 알고 계시구나. 이걸 기억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요, 이 스무나 교회가 당한 시련, 고난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9절에 보면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환난과 궁핍과 비방, 딱 세 단어예요. 환난과 궁핍과 비방이에요. 여기 환난이라는 것은요, 외부적인 핍박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궁핍은 뭘까요? 말 그대로 가난이에요. 가난했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환난과 궁핍과 비방이에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었고 우리가 이 핍박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세요? 왜 우리가 이런 힘든 일을 당해야 하죠? 이게 바로 신정론이잖아요.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 하박국의 질문이잖아요. 왜 우리보다 더 악한 이방 나라를 통해 우리 선민인 우리 백성이 이 나라가 망해야 됩니까? 이게 신정론이거든요. 여러분 당시 스마나 교회 교인들은요, 이 도시가 상업이 아주 발달한 도시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상업이 발달한 그 도시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필연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봤잖아요.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려면, 여기서 장사하려면, 여기서 무역하려면 상인조합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장사를 하고 무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입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거절한 거예요. 뭐 또 가입하신 분들도 없잖아요. 있겠죠. 왜 그러냐? 이 가입 절차 속에 황제를 숭배하는 순서가 있어요. 만약 황제를 믿고 그 황제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은 그 아름다운 항구 도시에서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먹고 사는데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예요. 신자라는 이유로, 예수 믿는 이유로 신자는 황제를 주인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없어요. 마음대로 장사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심지어는요, 그들은 믿음 때문에 직장을 잃어요. 그리고 엄청난 세금을 내게 만들어요. 재산을 압류합니다. 말할 수 없는 이런 재정적인 압박을 견뎌야 했던 거. 이게 뭐예요? 궁핍이라는 거. 여러분 지금도요, 회교권 나라에서는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는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엄청난 고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집도 다 팔아야 됩니다. 자기가 만약에 장사를 할 경우 장사를 다 포기해야 돼요. 혼삿길도 다 막힙니다. 만약 우리라면 이러한 아픔을 감수하고서도 이 스마나 교인들처럼 이런 믿음을 지키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나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스마나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스마나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두 번이나 강조하잖아요. 9절에 보면 내가 안다. 이 두 번이에요. 내가 안다. 그래, 내가 네 형편을 알고 네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알고 너가 뭐 때문에 아파하는지 내가 다 안다. 그게 바로 예수의 흔적이야.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야. 그거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불쌍하죠. 왜요? 너무나 재정적으로 힘들어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9절을 보시면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겉으로 볼 때는요, 육신적으로 정말 가난해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요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귀가 있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죠. 사람의 눈에는 불쌍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왜 그럴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썩지 아니할 보화를 쌓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요 진짜 부유한 자예요.
성도만큼 부유한 자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래요. 늘 우리는 나름대로 불안해요, 사람들이. 지금도 코로나로 불안하고 뭐 혹시나 어떻게 할까 늘 불안하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풍요롭지만 이 물질의 풍요함이 언제 사라질 줄 몰라요. 우리가 지금 안락한 삶을 살고 평안한 삶이 살지만 언제 그것이 끝날 줄 몰라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참 20년 동안 미국이 2,500조를 쏟아부었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미군이 딱 철수하면서 얼마 되지도 않았죠. 한 달 채 안 됐는데 탈레반이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카불 수도를 점령하면서 완전히 앞으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국민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탈출 러시 생명을 걸잖아요. 비행기에 매달 떨어져서 사람들이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편안하게 살다가도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터질 줄 모르는 것입니다. 늘 불안한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필연적으로 당하는 그러한 고난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우리를 부유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슬픈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서 정말 슬픈 거는요, 로마 제국이 당시의 서머나 교회 이 교인들을 핍박하는데 일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유대인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장사를 잘 했어요. 돈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돈으로 관리들을 다 매수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이렇게 하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 로마서 공부하면서 좀 했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요. 이 자긍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적인 혈통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착각이야. 로마서 2장에 보면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겉으로 드러난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짜 유대인이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당하는 핍박도 힘들어요. 그러나 더 힘들고 더 마음 아픈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로 받는 핍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9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요. 시작.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와, 무슨 말이잖아요. 걔네들은, 이 말이에요, 걔네들은 뭐 하여튼 이렇게 말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걔네들은 유대인 아니야. 사탄의 회당이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앞장서서니 오늘 예수님도 그들을 향하여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사탄의 회당이란 말은 사탄의 회, 사탄의 모임, 사탄의 무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적인 일에, 그리고 물질적인 그 욕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에 자기도 모르게 주님의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목사의 앞길을 막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도 있고, 또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기존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서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이런 일은 초대교회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요,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를 알아주시니까 이제는 고난이 끝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이 10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언적 경고다. 그러니까 이루어진 일은 아니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데 뭐예요? 경고의 메시지다. 예언적 경고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거예요. 진짜 고난은 이제부터야. 한번 따를까요? 진짜 고난은 이제부터야. 그 이야기, 10절 그 말씀이 진짜 고난은 지금부터거든. 잘 들어, 이 말이에요. 앞으로 더 무서운 고난이 올 거야. 그럴 때도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해야 돼.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저는 뭐 헌신 예배 때나 안 그러면 특별히 어떤 집회를 할 때 죽도록 충성하라, 이 메시지를 종종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별 원해가 안 됐어요. 진짜요. 은혜가 안 됐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 읽을 때 은혜가 되던가요? 그래, 죽도록 해야지. 은혜 되던가요? 저는 별로 은혜 받은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근데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나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죽도록 하라.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의 반응이 그랬을까? 지금까지 보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환난도 알고 궁핍도 알고 너희가 얼마나 유대인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단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죠? 치료를 해주시든지 해결책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 그러면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죠. 고생 끝나서 이제 푹 쉬어. 그래, 내가 이제 너에게 상을 줄게. 로마 제국 곧 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천청병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요? 네가 따를까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예를 들어서요, 어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리고 적군과 싸우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어요.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위에 장군이 많이 힘들지, 정말 고생했어. 그런데 그 장군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고생은 고생이고 진짜 전투는 이제부터야. 미안하지만 다시 나가야 되겠는데.
나가서 열심히 싸워. 이번에 너희들이 만날 그 적은 너무너무 강해. 그리고 훨씬 더 숫자도 많아. 자네들 중에서 지휘관들은 체포될 수도 있어. 죽을 수도 있어. 다칠 수도 있어. 근데 하지만 죽기까지 버텨주기 바라네. 이 장군의 명령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고 하신 주님, 그렇잖아요. 그토록 능력이 많아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그 주님이 어떻게 인정사정 없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견해가 안 됩니다. 10절에도 보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장차니까 아직 고난이 안 왔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 거야. 그러나 이 고난은 몰라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야.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야. 왜요? 이미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각오하고 단단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고난에서 열애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죄가 아무리 왕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하지 못할 죄가 없듯이, 아무리 고난이 커도, 이거 기억해요, 아무리 고난이 커도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잘하는 말씀이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배후 세력은 누굴까요? 우리가 볼 때는 로마 제국이죠.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라고 했죠? 마귀, 이렇게 해서 마귀. 소리가 바뀌었죠? 그렇죠? 네. 자, 우리 9절에서 보면요, 교회를 핍박하던 유대인들을 뭐라 그러죠?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같은 맥락에서 10절에 보면은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그렇죠? 그러면은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그 박해 배후에 사탄이 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거예요. 지쳐서 쓰러지기 직전에 오늘 스무나 교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끝까지 싸워 이겨라. 버텨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시련을 우리가 통과하면서요, 이런 거죠. 참 이 스무나 교회 그 당시에 스무나 교회도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교회 안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가짜와 진짜를 가려내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짜는 도망가고 진짜 성도들은 남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참 어려운 시기를 정말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을 통해서요, 믿음의 거품이 확 빠질 거예요. 그리고 가짜들은 사라지고 진짜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무나 교회를 진짜 높이 평가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와 교회와 함께 유일하게 책망이 없는 교회였어요. 칭찬만 있었거든요. 여러분, 고난은 어디까지 가느냐? 옥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여기에 옥에 갇힌다. 그들 중에는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받아야 할 고난, 여기에 보면 10절에 보면 10일 동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0일 동안. 그렇죠? 우리 본문 한번 10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일 동안. 이 10일이 뭐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 10이라는 이 단어를 만수, 완전수로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10은 완전수, 만수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충분한 시간이다. 이런 뜻. 충분한 시간. 짧은 기간도 아니고 긴 기간도 아닌 신앙적으로 연단을 받는데 충분한 기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죠. 고난의 기간이요, 짧으면 덜 변한 상태에서 시험이 끝나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원래 교만했던 상태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고난의 기간이 너무 길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의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기가 죽어버려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아주 어려움을 겪게 돼요. 재기가 어려울 정도로. 길으면 그래요. 그래서 이 10이라는 이 단어는요, 긴 기간도 아니요, 그렇다고 짧은 기간도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오는 이 고난은 다 10일 정도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10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영적으로 거룩하기에 충분한 기간, 그게 바로 10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쨌든 이런 고난을 거치고 나면 오늘 스무나 교회 이 성도들에게 두 가지 상급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11절에 있어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은 첫 번째 죽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죽음 다음에 오는 죽음이 있다.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그러면 둘째 사망에 들어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쭉 설명하고 있어요. 혹시 이 나열된 것 중에 혹시 있어요?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읽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의문이 들 때 있어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들 다 이해되는데 첫 번째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이게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뭘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 두려워하는 자들이란 뭐냐면 예수님을 믿다가 환난이 오고 시련이 와서 거기서 멈춰버린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다가는 절대 안 나겠네. 이래가지고 그만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여기 넣을까요?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다 알죠. 뭐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우상 숭배자들, 여기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자, 여기 여러분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여기는 뭐 거짓말하는 뭐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죠. 저도 거짓말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에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단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단들이 남을 속여, 그렇죠? 지옥 백성 만드는 그 잘못된 교리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이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불과 유황불이 타는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이 둘째 사망은 결국 뭘까요? 지옥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다 겪고 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뭘까요? 지옥의 형벌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어느 날 언젠가 그날이 옵니다. 죽음의 날.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 이 고난을 거치고 나면 우리 주시는 상급이 있다고 그래요. 그 10절에 10절. 우리 스크린 띄워주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보면 우리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관이라는 단어, 이게 중요해요. 관. 이 관이 중요하죠. 헬라에서는 이 관이라는 단어를 쓸 때 두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 첫 번째는 디아데마. 그러니까 헬라의 디아데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경우에 그 관은 어떤 뜻이냐? 왕이 서는 면류관, 이런 뜻이 됩니다.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스테파노라는 단어가 있어요. 스테파노. 이것은 어떤 경기에서 최후의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관, 그게 바로 스테파노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10절에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면 첫 번째일까 두 번째일까요? 이런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왜요? 답을 아시니까. 이거는 두 번째, 스테파노. 어떤 경기에서 최후의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면류관, 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언젠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관, 스테파노, 그 관을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를 들었던 스무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이 바로 이 스무나 교인들에게 이 땅에서 받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 그래도 너는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서 여기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 오늘 결론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죽을 정도로 충성해라.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단어를 죽을 정도로 충성해야 되구나,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게 거부감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두 번째는 죽는 그 순간에도.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이 아니에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비록 네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그런 죽음에 이르는 순간이 올 때라도 충성하라. 때로는 어떻게 해요? 죽는 그 순간에도. 자, 그러면 이 단어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축출할 수 있는 의미가 있어요. 통합할 수 있는 의미, 그게 뭘까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는 그 순간에도 충성하라. 누구에게? 예수님께. 자, 그럼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주님에 대한 일관성 있는 태도,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대하는 일관성 있는 태도로 마지막까지 승리자가 되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누구나 다 죽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 거기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행복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아파도, 사업이 안 돼도, 고난이 찾아와도, 내 일이 막혀도, 질병이 찾아와도, 중병이 찾아와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충성은 작은 것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작은 일부터 충성해야 합니다. 가장 작은 일.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 바로 작은 우리의 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말 한마디, 말 한마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복사를 한다든지 주보를 접는다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발열 체크를 한다든지 차량을 섬기고 한 영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찾아서 사람을 만나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하라.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입술이 아닌 헌신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끝까지 좋은 목사로, 끝까지 좋은 장로로, 끝까지 좋은 권사로, 끝까지 좋은 집사님으로 이렇게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믿음을 걸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스무나 교회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어쩌면 이 스무나 교회의 교인들은 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고 앞으로 다가올 그 예언적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견뎠을까요? 이겼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견디고 참고 그리고 아름다운 순교의 꽃으로 열매로 그들은 살았을 것입니다. 아름다웠던 서머나 교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올인하시고 거기에 행복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